기가 굉장히 지금 좀 불안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줌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만들어 놔야 또 앞으로 또 급한 일이 생길 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에 제가 방점을 두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대면할 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오늘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어렵지만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며 기도는 내 자신의 모든 불신앙을 치료함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시간 역사해 주시되 우리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제가 광고했습니다마는 이제 MR 반주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MR 반주 하면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가 줌에서 MR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370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예, 이 보니까 중간에 제가 찬양을 하니까 이게 뭔가 싱크로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음을 제거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고 또 앞으로 또 좋은 방법을 이렇게 좀 찾고 인도를 받아보겠습니다. 조영남 권사님이 안 보이시는데 조금 사님이 지금 아마 뭐 돌아오시기가 힘드신가 조금 한번 누가 보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어, 카톡이 하나 왔는데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신약성경 27쪽에 나오는 말씀을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잠깐만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 들었고요. 오늘 올바른 해답 두 번째 중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미리 제가 띄워드린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자가 누구냐, 본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그거를 제대로 대답한 사람들이 없죠.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지금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결과 우리가 왜 그러냐, 그 보면요, 첫 번째 이제 교회 안에 너무나 율법주의가 지금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니까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그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죠?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율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참 좋은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사람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인간은 참 부족하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현장의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죠?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 신비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복음보다 그 신비한 현상을 더 기준으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의 척도로 우리가 정말 방언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든지
실제로 많은 뭡니까 수많은 그런 어떤 그 신비한 현상들을 뭐 체험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신비는 뭐냐니까 신비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보면 아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진짜 그리스도의 이 뭡니까 이 능력은 대단하다. 정말로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 우리의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신비를 느낄 때 굉장히 뭡니까?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인데 사람들은 이 복음보다 더 어떤 그 신비한 현상을 더 기준으로 삼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많이 세속주의에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될 많은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축복, 세상의 축복이 나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복음보다 세상의 축복, 육신의 축복을 더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데 필요한 많은 그런 중요한 도구가 바로 그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들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영적인 축복보다는 그걸 더 우선해가지고 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세속주의의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라는 말은 뭡니까? 그거 중심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 복음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을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거기에 우리 서론에, 교재에 써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게 됩니다. 그죠? 그 영적인 축복에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는 사실은요,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부분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나의 근본 문제,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받아라 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영적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그런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르면 그러면 전도의 축복을 우리는 다 상실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여러분 나의 문제도 나의 근본 문제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도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의 현장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요, 우리가 해결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전부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미래의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정말 절망해 버립니다. 왜냐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면 미래가 오면 올수록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앞으로 영적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 영적 문제가 나중에는 뭡니까? 이게 아주 시스템화 돼가지고 현장의 문화로 완전 뿌리를 내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문제를 잘 모르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미래에 지금보다 더 큰 그런 영적 문제가 막 일어날 때에 그 미래에 우리가 중요한 어떤 축복들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우리가 남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로 굉장히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틀리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다시 뭡니까 해설을 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말하자면
어떤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세례요한은요, 옛날에 보면 에세네파라고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에세네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배격을 하고, 아예 뭡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영화나 어떤 육신적인 그런 뭡니까? 이런 것들을,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막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요 굉장히 뭡니까 가난하게 청빈하게 살면서 그냥 수도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세네 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에세네 파가 있었습니다. 그 에세네 파에 속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뭡니까 사람이 청빈하고 사람이 경건하고 그죠?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도 뭡니까? 시간이 되면 항상 광야에 나가서 묵상하시고 그래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처럼 에세네파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도 일종의 뭡니까? 초기에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는요. 에세네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렸어요. 어울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뭡니까? 사회 운동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뒤에 나옵니다만은요. 그걸 초월하는 그런 분이시죠. 왜냐니까 사회 운동가가 되어서는요. 세상의 근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요. 여러분 우리가 11개에 나옵니다. 거기에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어떤 엘리야를 굉장한 뭡니까? 아주 능력자, 아주 신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이렇게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설하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평할 때 저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죠.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뭡니까 그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주 신비한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어떤 뜻이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제 제가 다음 달 설교에 첫 번째 제가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예레미야는 그냥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죠? 그리고 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아주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서 뒤에 나오는 에레미야 애가라는 거. 애가는 뭐냐니까 울면서 하는 노래를 말하는 애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하자면 우리 굉장히 슬픔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하는 그런 노래를 애가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민족을 위해서 정말 뭡니까 자기의 어떤 고통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았던 아주 박의 뭐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말씀을 뭡니까 깨닫고 그걸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해설을 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교사죠, 교사. 이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단편적으로 그런 면만 보고 예수님이 이렇구나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따른다면 그거는요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혹시 사람들 속에는 이런 요소를 너희들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는 틀린 우리가 가르침이고 틀린 깨달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면 그 틀린 대답이죠.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뭡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굉장한 뭡니까? 마음에 흡족한 마음으로 뭡니까? 베드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축복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은혜.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책을 보고 우리가 해설을 듣고 뭐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이게 막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뭐냐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세상에 어떤 문화가 흔들어도 절대로 이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괴계를 부리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뭡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천국이라는 창고에 말하면요. 곳간의 열쇠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천국에 있는 그 창고의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전께서 이야기하시죠. 그게 베드로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혹시나 우리 속에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좀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좋은 것이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그거는요 우리가 진짜 많은 걸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축복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만요 내가 세상에 육신적인 뭡니까 그런 축복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자신도 제대로 자신의 근본 문제도 해결 못하고 심지어 현장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전도 축복도 누리고 말입니다. 다 놓쳐버리고 심지어 미래에 올 중요한 그런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요. 앞으로 우리 후대를 지금요 미래라는 아주 뭡니까 광야에 우리가 밀어넣는 게 돼요. 이걸 우리가 알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뜻이 뭐냐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말이거든요. 이 구약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직분 우리가 삼중직이라 했습니다. 삼중직. 이 삼중직이라는 뜻을 제가 설명해 줬죠. 삼직이 아니고 삼중직이란 말은 뭐죠?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중복해서 이걸로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뭐냐니까 이게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를 할 때는요. 내가 남편 일을 못 한다면요. 그거는 중직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일을 하지만 동시에 남편 일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직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요. 동시에 뭡니까? 감당하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삼직이 아니고 삼중직이라고 말해요. 삼중직. 그 삼중직은 뭐죠? 참 왕입니다. 진짜 왕이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짜 왕 노릇하면서 뭡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이 마귀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셨다. 그래서 지금 하늘 보호자에서 왕자 아닙니까? 하늘 보호자에서 지금요 세상을 지금요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요, 그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오직 뭡니까? 우리 대신 뭡니까? 자기 삶을 뭡니까? 자기의 뭡니까? 육신을 우리 대신에 속죄 제물로 들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라야 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뭡니까? 참된 제사장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중요한 뭡니까? 그런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갈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바로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뭡니까?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뭡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메시아라고 말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입니다. 나의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 현장의 많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미래의 우리 후대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알고요. 혹시나 우리 속에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르는 게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다 씻어버리고 여러분이 정말 아마 이거는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건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나 많은 메신저들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거할 때마다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고 정말 오늘 이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이런 설교 말씀이 되고 그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새신자들이나 또 신앙이 여린 자들이나 또 나가서 이렇게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 또 나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줌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기도하면 줌이 아마 꺼질 겁니다. 줌이 꺼지면요 여러분이 처음에 했던 식으로 바로 여러분이 또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이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2부 순서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종들을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 대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중보 대신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정말 하늘나라에 연락시키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지금 질병 문제나 경제 문제나 또 가정의 수많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영적 흐름을 시작하는 날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일날 최고의 은혜를 받고 정말 최고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기도하는 종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불신앙들 제거되어지고 나아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